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속히 건강 주셔서 회복되시고 또 맡으신 사역에 빨리 복귀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사건 사고가 참 세계적으로 많이 있었죠. 텔레비전을 여러분 보셨겠지만 스페인에서는 고속열차가 그 커브에서 거의 200km로 달렸어요. 그래서 이 차량이 그냥 뒤집어지고 한 80여 명이 죽는 그런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사고였고, 또 미국에서 또 총기 또 난사 사건 또 일어나게 되었고, 또 뭐 한쪽에서는 또 왕자가 태어났다고 기뻐하고, 세계가 여러 가지 그 사건 사고 속에서 또 굉장히 긴장했던 한 주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관심 가져야 했던 일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제가 바로 저희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한국 전쟁 이 정전 6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호주의 베테랑들 또 남북에서 각각 행사가 일어났는데, 그 방송을 보니까 참 특별한 게 뭐냐면요, 북한 사람들은 정전협정인데 자기들이 승전 대회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아마 퍼레이드하고 또 체육관에 모여서 쇼를 벌리고 또 하객들을 초대해서 승전가를 나누는 이런 일들을 벌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이 카메라가 더 남한보다는 북한에 더 많이 집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방송에 타이틀이 하나 붙었는데 Forgotten Korean War, 잊혀진 한국 전쟁이다, 이렇게 방송에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국에서 60년 전에 일어났던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아닙니다. 그리고 끝난 전쟁도 아닙니다. 정전입니다. 전쟁이 잠깐 현재 멈추고 있는 것이고 전쟁을 잠깐 휴전한 상태입니다. 전쟁이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에 우리 조국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전쟁 온고잉입니다.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전력상 이 남한의 경제 여건이 당시 북한 경제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열세였습니다. 그리고 군사력 면에 있어서도 엄청난 열세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다, 방어한다 자체가 참 불가항력적인 일이었습니다. 참 미스테리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저렇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유엔군이 한국 전쟁에 참전한 겁니다. 16개국이 참전해서 도와줬는데, 당시 군인들의 인터뷰를 보게 되면 한국이란 나라를 들어본 군인들이 많이 없어요.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냥 전쟁하러 보내니까 여러분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를 도와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더 큰 기적은요, 세계 2차 대전이 1945년에 종결이 됩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정말 죽도록 싸웠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45년에 종결이 되고 한국전쟁이 5년 후에 50년에 일어납니다. 5년 후에 바로 일어난 전쟁 때문에 어떤 나라가 군대를 파견하고 어떻게 자기의 젊은이들을 그 나라에 보낼 수 있겠어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도 어떤 강대국도요 이렇게 연속으로 전쟁을 수행하지는 못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조차도 중동에서 한반도에서 동시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5년 만에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위하여 전쟁에 참여시켰던 그 젊은이들을 또 보냅니까? 그 군대를 또 보내요. 그럼 이게 기적 아닙니까?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이 열망과 사랑 때문이고, 또 공산주의를 확산을 저지하려고 하는 이 노력이 한반도의 이 전쟁에서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게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기 말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 말고 하나님이 한반도를 지켜준 그 이유,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다름 아닌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했냐면요, 북한과 한국 당시에는요, 복음이 남한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북한을 통해 들어왔어요. 복음이 북한 전역을 먼저 휘어잡았습니다. 이 한반도 대부흥운동은 원산에서 평양에서 1907년에 일어납니다. 거기서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거기서 위대한 주의 종들이 배출되고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이다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북한에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직전에 이 공산주의 때문에 남으로 월남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자꾸 내려오고, 전쟁 중에 피난 중에 신앙 있는 사람들이 남으로 내려온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몰렸냐면 여러분 남한에 몰려 있는 거예요. 부산에서 기도하고 대구에서 기도하고 서울에서 기도하는 무리들, 피난 온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어서 이 전쟁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무리들이요, 남한 전역에서 막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 살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산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민사에 우리 30년 4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 고백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공식이 나옵니다. 그 공식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여기도 생긴 게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길쭉하게 생겼는데 한 나라로 있다가 남과 북이 분열이 됩니다. 원래 한 나라였는데 이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총 지파가 12지파가 있었는데 무려 10개 지파가 북쪽으로 몰립니다. 그리고 밑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주변에 남아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밖에 없어요. 북쪽으로 사람들이 몰려갔고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성전을 지키는 소수의 지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 남쪽에 왕이 오늘 나타나요. 그 왕의 이름이 아비야입니다. 아비야는 젊은 왕이에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윗 가문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다윗 가문에 대한 열심이 그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때의 나라가 갈라졌거든요. 자기 아버지 때의 나라를 가르고 반역한 북쪽에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막 이 남쪽 아들 왕에게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 마음이 어떻게 표출되냐면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아버지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여로보암의 입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 이 역대하 13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약하고 어리고 또 여로보암의 이 여론 공세가 너무 커서 그렇게 당했지만 이제 아버지의 이 아픔을 내가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 아비야는 잃어버린 반쪽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위쪽의 왕인 여로보암에게 선전포고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그냥 안 두겠다, 내가 쳐들어가겠다, 선전포고를 쫙 한 다음에 개전을 선언합니다. 진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을 여러분 일으키려면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하고 빈틈없는 전략이 세워져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강한 군대가 뒷받침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남쪽 나라, 오늘 전쟁을 시작한 나라의 군대가 몇 명이냐면 40만 명입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의 군대 수가 몇만 명이냐면 80만 명이에요. 여러분 40만 명이 오늘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80만 명을 이기겠다고 지금 막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아비야라고 하는 이 왕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 전략을 준비하고 군대를 보충하기보다는 큰 소리부터 뻥 칩니다. 우리가 나라를 다시 회복하자.
그리고 아버지 때 잃어버렸던 영토를 다시 되찾아오자.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냥 전쟁하면 되는 줄 알아요.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해요. 나중에 보면 적에게 밀려가지고 포위당해서 망하게 되는 상황까지 처하게 됩니다. 적의 군대에 협공을 받아가지고 위협에 직면하는 이런 왕이 바로 아비야 왕입니다. 결과부터 얘기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남쪽 나라 40만 명이 북쪽 80만 명을 이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기냐면 북쪽 80만 명 가운데 50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성읍을 어마어마하게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확실하게 자신들이 승리였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리숙하고 오늘 말부터 앞세우고 또 단순하고 전략도 없고 그냥 시작하자라고 한 이 젊은 왕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줍니다. 처음에 이 왕의 말을 듣고 기세등등하게 이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이기는 줄 알고 막 갔는데요. 가보니까 웬걸이요. 저게 80만 명이 앞에서 공격하고 뒤에서 공격하고 옆에서 공격하고 막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이게 지게 생긴 겁니다. 그때에 그들이 반응한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반응을 했냐면 오늘 본문 14절에 보게 되면 병사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병사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돼 계시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댄 겁니다. 15절에 보면 나머지 유다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또 찾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여러분 부르짖고 소리 지른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대결을 벌입니다. 그때에 이 바할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루 종일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신체를 찢어서 막 피를 흘리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못하던 기이한 방법을 동원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결과가 어땠냐면 아무 소리도 하늘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 지른다고 응답하는 게 아니고 오늘 찾는다고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야 왕이 특별히 이 남쪽의 군사들이 기도할 때 남쪽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승패가 갈리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객관적 전략이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싸움도 어떤 전쟁도 승패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 최종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왕이 내세운 근거가 뭐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걸 선포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에게는 당신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제사장이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사장들이 뭘 했길래요? 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11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켰다. 이 백성들이 제일 관심 가졌던 게 뭐냐?
제사장들이 했던 일이 바로 뭐냐면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예물을 드리고 향을 지펴서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차려 올려드리고 또 금 등잔대에 불을 켜서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결입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는요, 인생의 승부처에는 비밀 병기가 있어야 돼요.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나만 가지고 있는 비밀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이걸 비밀 병기라고 하는데 오늘 아비야는 이 비밀 병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누가 더 많은 군대를 가졌느냐, 이거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비야가 뭘 비교하냐면 누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는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당신네 나라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제사장들, 그 제사장은 다 가짜가 아니냐, 하나님이 임명하지 않는 아론의 후예도 아닌 그런 제사장들이 무슨 제사를 드리느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론의 후손들이,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 여러분, 이걸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가 싸우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상대로 싸우는 짓이다. 여호와와 싸우지 말아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요,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떤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 되셨을까 우리 궁금해요. 이번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또 기도 제목도 있고 소리 질러야 되고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됐나 궁금합니다. 미리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 곁에 서서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얼마나 드렸느냐, 이걸 여러분 계산하면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에 승패가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예배 잘 드려서 전쟁을 이기고 지게 만듭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 가지고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대로가 열립니다. 이게 신기하잖아요. 전쟁은 전쟁터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하고 상관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사업은 사업장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요, 일에 승패가 갈린다는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잘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패는 어디에서 갈리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잘 예배 드리면 우리 자녀들은 성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결입니다. 오늘 합당한 예배가 삶을 좌우하는 겁니다. 어떤 공식이든지 상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변수가 있습니다. 상수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수식 안에서 일정한 값, 변하지 않는 값을 우리가 상수라고 하고, 변수는 수식에 따라 여러 가지 값으로 변할 수 있는 걸 우리는 변수라고 합니다. 80만 명의 군대를 보유했던 북쪽의 나라, 그 나라는요, 전략과 전력면에서 모두 우세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전쟁에서 승리한 전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변수에 불과합니다. 승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승패를 좌우할 만큼 결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변수에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변수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조건에 있느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 오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어떤 경험을 내가 했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변수입니다. 영향은 줄 수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냐, 처절하냐, 여러분, 이것이 영향은 줄 수 있지만 결정타는 아닙니다. 성경은 이걸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정타가 어떤 것이냐? 이게 바로 변하지 않는 하늘의 수입니다. 오늘 이 왕은 하늘에 변하지 않는 이 상수를 붙잡은 겁니다. 5절에 보면 소금 언약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은, 소금이라고 하는 건 썩지 않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징을 오늘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이 불리했지만, 상황이 열세였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내 손에 있음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붙잡은 사람들은 이기는 겁니다.
오늘 내 환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 변수에 휘둘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열쇠가 너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열등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 비밀병기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소금 언약이에요. 변하지 않는, 썩지 않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게 되면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왕이 이런 경험을 한 다음에 그 죽고 나서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나는 못했지만 우리 아들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이건 반밖에 못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부모는 뭐냐면 내가 잘한 것을 내 자녀가 따라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걸 내 자녀가 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성공한 것을 내 자녀들이 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나를 닮기를 원하는 게, 이게 진짜 부모예요. 나는 닮지 말고 훌륭한 사람 되라. 여러분, 이게 훌륭한 부모 아니잖아요. 나를 닮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비야 왕의 뒤를 이은 아사 왕, 아버지하고 똑같이 합니다. 이번에는요, 강제국 이집트 100만 대군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동폭끼리 싸우는 내전 정도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집트의 100만 대군과 전쟁을 합니다. 군사력 면에서는 절대적 열세고,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때 아사왕 뭘 했냐면 아버지처럼 변하지 않는 신앙의 상수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 그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될 이유 4가지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를 돕고 우리 민족을 돕고 나를 도와야 되는지 4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나에게는 주님밖에 도울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당할 방법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열세와 조건의 열악함이 많지만요, 다른 사람 의지하거나 상황이 의지할 때가 많은 사람보다요, 나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붙잡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할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당신밖에 붙잡고 의지하고 부르짖을 대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을요,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밖에 도울 자가 나에게 누가 있냔 말이에요. 어느 군대가 있고 어느 나라가 있고 어느 민족이 있느냔 말이에요. 당신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떡하실 거예요? 당신밖에 없어서 오늘 매달리고 있는 이 백성을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사업의 문이 뚫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이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당신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유다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고, 두 번째는요, 아사의 군대가 주님에게 기대어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무슨 문제든지요, 무조건 하나님한테 기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의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걸고 여기 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거기에는 안전함이 있고 그분은 우리에게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진리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작은 나라가 에집트의 100만 대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오래전 역사에 보면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굽의 군대가 홍해바다에서 막 수장이 됩니다. 이걸 목도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구원받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한 가지를 더 붙잡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7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대한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걸 믿고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40년의 세월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견뎌나갈 수 있고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가슴 속에 비밀 병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오늘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심을 오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이 나의 편이 되심을 오늘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신약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부터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요, 하늘의 수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요, 일단은 건강의 문제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요. 사업에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때로는 잃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패도 해요. 또 신앙의 유혹과 또 시련과 때로는 시험을 우리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것들이 변수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장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합니다. 내 삶을 그리스도만이 통치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최종 정착력은 예수와 함께하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분이 우리 신앙의 가치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변수 정도는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것을 바꾸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변수를 하나님께서 바꾸시기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심을 오늘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아버지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들고 또 손을 얹을 때에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이 기적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이거 믿고 변하지 않는 가치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